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지성과 영혼을 사로잡아온 위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복음의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사실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질문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파리가 거대한 코끼리를 보며 저 코끼리를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는 모습과도 같죠. 하지만 질문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런 뜻일 겁니다. 역사 속에 기록된 예수라는 한 인물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 문제의 핵심에는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현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그가 남긴 도덕적 가르침에 흠잡을 데 없는 깊이와 완전함입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들조차도 감히 부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도덕적 가르침만큼은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남긴 가르침 속에 도덕적 진리가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점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듯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지혜와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지극히 현실적이고 신선합니다. 누가 보아도 지극히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에 대해 했던 실로 경악할 만한 신학적 주장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가 했던 충격적인 주장이 그의 생에 단 한순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역사의 마지막에 온 우주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놀라운 주장은 이 극적인 한 장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대화와 행동 속에 마치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저에게 빚진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제가 괜찮다, 용서하겠다,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떼었는데 제가 옆에서 괜찮다,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인간 사이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자신이 직접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 다른 기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그는 호련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보냈건만 아무도 그 말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주 우연처럼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바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 세상의 지혜로운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온 바로 그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는 금식과 같은 고행적 수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금식할 필요가 없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자신의 존재만으로 모든 종교적 규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마치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 오늘 하루 학교 전체에 휴교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의 말이 자기 자신은 완벽하게 죄나 흠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태도를 취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에게는 그와 같은 비난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남역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었느니라 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해, 즉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감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죽음으로 다스려지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문제의 양면입니다. 한쪽에는 너무나 명료하고 심오한 도덕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히틀러조차 가장 겸손하고 제정신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정도의 과대망상증 환자의 주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처에게 가서 당신이 브라흐마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아들아, 너는 아직 환상의 장막에 가려져 있구나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이 제우스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당신을 보고 웃었을 것입니다. 무함마드에게 당신이 알라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당신의 목을 베었을 것입니다. 공자에게 당신이 하늘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말은 품위가 없는 법이요. 위대한 도덕교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둘뿐입니다.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정신 전체를 파괴하는 망상에 사로잡힌 완전한 미치광이이거나 실제로 그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를 단순히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주로 세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증오, 두려움, 혹은 경배. 그에 대해 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표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모순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화해시켜야 할까요? 한 가지 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과장해서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전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며 다른 신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유일신 신앙이 뼛속까지 박혀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신성모독적 발명을 하필이면 지구상에서 가장 그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의 직계 제자들이나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 누구도 그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뇌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관점을 따르자면 복음서의 기록들을 모두 전설로 치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학 역사가로서 복음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전설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수많은 전설을 읽어왔고 복음서는 그런 종류의 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전설이 되기에는 충분히 예술적이지 않습니다. 상상력의 관점에서 보면 투박하고 사건들을 극적으로 잘 엮어내지도 못합니다. 예수의 생애 대부분은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의 삶처럼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전설을 만들어내려 했다면 주인공의 삶에 그런 공백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대화들은 고대 문학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대 문학에서 사실주의 소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비슷한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기록을 봅니다. 이 행동에서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교리도 이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상 속의 장면을 더 실감나게 만들기 위해 이처럼 사소하고 무관한 세부 사항을 꾸며내는 기술은 순전히 현대적인 기법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뿐입니다. 기록한 사람이 그 장면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써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모든 이야기 중 가장 기이한 이야기, 바로 부활 이야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야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의 중요성은 그것이 인간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 관점에 따르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에게 늘 일어나던 일인데 단지 그리스도의 경우에만 우리가 그 과정을 목격할 특권을 누렸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바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우주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굳게 닫혀있던 죽음이라는 문이 역사상 처음으로 부서지고 열어젖혀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령처럼 영혼이 살아남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영혼의 생존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굳게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여러 번 유령이 아닌지 의심했고 예수님은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셔야만 했습니다. 요점은 그들이 영혼의 생존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야기는 사후 생존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양식이 우주에 나타났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최초의 유기 생명체가 등장했던 것처럼 우주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혼과 시체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제는 아마도 기독교의 가설만큼 이 모든 사실들을 잘 설명하는 다른 가설이 있느냐는 것일 겁니다. 기독교의 가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우주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면서 피조세계 전체를 함께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 가설은 전설도, 과장도, 유령의 출현도 아닙니다. 그것은 광기이거나 거짓말,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후자를 택할 수 없다면, 그리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기독교의 이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더 이상 우리가 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가 한 말들은 다른 어떤 스승들이 한 말과도 다릅니다. 다른 스승들은 이것이 우주에 대한 진리다. 이것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절대적인 실제,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 하면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요 자신을 내어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이 부름을 외면한다면 내가 가식 없이 하나님으로 다시 올 때 나 또한 너를 외면할 것이다. 무엇이든 너를 하나님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던져버려라. 그것이 내 눈이라면 뽑아버리고 내 손이라면 잘라버려라. 내 자신을 첫째로 두면 너는 길을 잃을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느니라.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나는 너희의 양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